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 아주 잘했어요. 새벽에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린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은 우리 푸른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가 우리 사실은 교회의 또 미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부하고 청년부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주 좋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좀 기도 좀 같이 여러분과 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신 최낙성 장로님 지금 소로티에 가 계시는데 말라리아에 이렇게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좀 회복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또 연세도 있고 또 말라리아에도 걸려지면 이게 워낙 그 태양이 강렬한데 이렇게 머리를 다 또 짧게 깎으시고 일하시다 보니까 이 태양 또 머리에 이 햇빛이 쏟아지는 것이 또 너무 강렬하게 쓰여서 머리에도 조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좀 장로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장로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또 가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빨리 회복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최낙성 장로님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낙성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소로티에 하나님 영혼들 위하여 그곳에 가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병에 걸려 말라리아에 의하여 하나님 지금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장로님을 또 하나님 소로티 우간다 땅에 보내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한 귀한 이 은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말라리아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돌아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에는 우리 영산고등학교 학생 저희가 장학금을 후원하는 영산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 오셔서 수요 예배 특송을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시간 같이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좀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잠수함이 한번 사고로 인해서 바다에 가라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승무원들이 구조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고 신호를 계속 보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영국 구조대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잠수함에 접근을 해서 그 잠수함의 해치를 열어보았더니 이미 승무원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잠수함에 갇혀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무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서움을 넘어서 아마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어쩌면 발작적인 증세까지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이상 구조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잠수함에 갇혀 있는 승무원과 같이 그런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동안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러분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갇힌 채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죽음보다 더 못한 생존이었습니다. 도대체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간다 한들 그 천길 바다 깊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그렇게 내려가다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뭔가 답답하고 좁은 공간 안에서 답답하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뭐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죽는구나.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나는 이대로 내가 죽는구나, 어떻게 해서 지금 물속에 빠졌지만 살았지만 뭐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직감적으로 그런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캄캄한 곳은 어디였느냐?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발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처럼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스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스올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무덤이란 말이죠. 땅속이에요. 이미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요나는 알 수 없지만 물고기 뱃속이 이미 그 요나에게는 무덤이에요. 죽음의 현장이에요. 죽음의 장소였어요.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여러분 죽음의 상태와 위기에 맞먹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죽음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마치 내가 느끼기에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연세가 들어서 또는 젊은 나이에 말기 암 판정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어떤 의술의 힘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런 질병이 아니고라도 하루하루 눈 뜨는 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나날입니다. 그 어떤 나의 노력도 소용이 없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요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큰 풍랑을 만나지 않고는, 파도를 만나지 않고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후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진작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진작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순종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은 요나가 순종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요나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건 다행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찾을 수 있다는 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요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바라볼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오기 전에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만약 그럴 수 없었다면, 그래서 지금 내게 이런 환경과 상황과 이런 어려움들이 왔다면, 그로 인해 내 삶에 이런 세상적인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야지 우리는 기도가 절박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왜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여러분의 생사가 걸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스스로 눈물 흘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울면서 기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할 때 마치 내게 생사가 걸려있는 것처럼, 내 이 기도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왜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왜? 너무 평안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사실은 평안하면. 평안하면요, 몸이 편안하면 새벽에 안 일어나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게 됩니다. 편안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IMF 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IMF를 겪은 국가 중에 그렇게 IMF를 빨리 탈출한 나라도 없지만, 그 IMF가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IMF 시기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 시간에 새벽 기도 인원이 3배가 늘었대. 그럼 절박해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편하다 할지라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윌리엄 부스의 말처럼 이 기도가 내 생사를 좌우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잠이 안 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잠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새벽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4절이 유명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4절이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다시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다시. 그럼 이게 요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다시.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다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니까요. 기도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이제 요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죽는 건데,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늦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요나는 그대로 물속에 수장되어질 수밖에 없고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이곳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신 것은 요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마치 요나가 느꼈던 스월같이 느꼈던 그 죽음의 현장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죠. 그곳에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곳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럼 편안할 때 주님을 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는 누가 생각나냐면 주님이 생각나요. 저는 이제 군대 12월 1일 날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크리스마스, 신정, 구정까지 다 훈련소에서 맞이했거든요. 이게 참 조교들이 참 짓궂어요. 그 크리스마스 또 그 새해 그날 그 새벽에 기상을 시켜가지고요 막 굴립니다. 그냥 막 굴려. 안 그래도 그 크리스마스 날 생각나는 사람도 막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막 굴립니다. 그리고 막 한참 굴른 다음에, 여러분 1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땀이 범벅이 됐는데 거기에서 고향을 보면서 부모님께 절하라 그래요. 그러면요 뭐 거의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생각나냐면 사실은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때는 누가 생각나냐면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위기?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리면 하나님 외에는 생각나는 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왜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내 고집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묵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어서. 때론 그럴 수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자녀처럼. 그런 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내보내요. 그래야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걸 다른 표현으로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을 안 하고 생각 없이 사니까 어려움이 오면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내가 말씀 배워야 되는지,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섬겨야 되는지,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이것이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생각 없이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단단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한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성전에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결론은 결국 감사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9절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편안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편안한 삶을 살 때 일찍이 그의 입술에는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누릴 때는 그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이었고 모든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감사가 많아요. 오히려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입술에 원망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불평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의 언어를 회복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가 요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은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요나는 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한다면 언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언어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물이 물을 끌어당기듯이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2절 말씀에서 요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시간에 여러분,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고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데오도르 F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가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그럼 신학대학에서 신앙을 배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학문은 배우는데 신앙을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는 신학대학은 어디냐면 바로 고난의 현장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를 배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그곳이 있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영광 바라보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할 때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안수 받으실 때 그날 정해진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혹시 정해진 날에 못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안수 기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 소홀의 현장을 경험할 때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일 때 더 이상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역전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오히려 내게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새생명들이, 대신자들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 생명의 축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달라고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